아가서 6장 13절 하반절에서 8장 4절입니다. 키워드는 사랑의 교제, 참되고 뜨거운 사랑, 사랑의 행복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년공에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 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 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왕의 말이 나옵니다. 여인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 핀잔을 합니다. 직업적으로 춤을 추는 자를 보고 즐기듯이 자신의 여인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은 여인을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르며 그를 특별히 여깁니다. 왕은 춤추는 여인의 몸에 대해 감탄하고 예찬합니다. 이런 시선은 앞에서 언급한 사람들과는 구별됩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성은 결혼관계 안에서 주어진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것을 즐거워하는지에 따라 긍정적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된 것들은 즐거움으로 취하고 누리게 합니다. 선을 지키는 건강한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은 여인을 귀한 자의 딸이라고 부르며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머리로 시선이 옮겨지며 칭송을 합니다. 발이 아름다우며 넓적다리의 곡선이 숙련된 장인이 만든 작품처럼 우아하다고 말합니다. 배꼽은 포도주가 담긴 잔처럼 예쁘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처럼 잘룩하여 보기에 좋다고 합니다. 가슴은 아름답고 목은 하얗고 고급스러운 상아 망대 같고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 곁에 반짝이는 연못 같고 코는 오똑하여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다고 합니다. 머리는 우뚝 솟은 높은 갈멜산 같다고 합니다. 드리운 머리털은 왕의 색깔로 여겨지는 자줏빛으로 언급되는데 앞에서 머리가 검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므로 여인이 존귀하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다고 할 정도로 탐스러운 머리털은 왕을 매료시킵니다. 왕은 여인을 사랑아라고 애칭으로 부르며 여인의 아름다움이 자신을 황홀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인은 왕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여인을 향한 찬사를 계속해서 보냅니다. 그 키가 종려나무 같고 유방이 열매송이 같다며
여인이 키가 크게 장성하고 성숙한 여성의 미를 내뿜고 있다고 말합니다. 6장 8절에선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려 했다고 했는데 여인에게 다가서서 끌어안으려고 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가까워지고 입맞춤을 하며 달콤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10절은 이 관계가 어느 한쪽이 지배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연합된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11절부터는 여인의 말입니다. 여인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 유숙하자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많은 집을 나와서 둘만의 시간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고 합니다. 자신이 가꾼 포도원에 가서 함께 즐기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트를 하자는 것입니다. 여인은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고 말하며 왕을 잡아 끕니다. 거기에는 그를 위해 준비해둔 합한채와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합한채는 보통 맨드레이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데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고 수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혼한 두 사람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다고 했는데 싱싱한 것들과 잘 숙성된 것들을 준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에서 여인이 왕이 자신의 친오라비 같았다면 밖에서 만날 때 입을 맞춰도 아무도 자신을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가족끼리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은 그렇지 않으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자유롭게 애정 표현을 할 수 없어서 아쉬워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그런 시선을 받지 않은 안락한 곳, 어머니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지혜로운 왕인 자신의 남편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을 함께 마시기를 원합니다. 8장 3절은 2장 6절과 같은 내용인데 자신을 안아주길 바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딸들아 라고 부르며 2장 7절, 3장 5절과 같이 원하기 전에는 그 행복한 시간을 깨우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혼한 두 남녀가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함께 즐거워하는 행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여자를 특별하게 구별하며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그에 대한 사랑의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한 마음은 여인도 동일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서로가 함께 만족하고 즐거워하게 합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지배하기를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타락의 결과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나 남편이 아내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온전한 사랑의 관계에서 깨지는 것입니다. 죄악된 욕망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고 그로 인해 다툼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질서 속에서 그 어떤 악이나 욕심 없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관계를 맛보고 누리게 합니다.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날들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 사랑의 극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으신 사랑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은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덮으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를 보살피고 이끄십니다. 그분께 우리가 사랑으로 화답하고 사랑의 교제를 누리며 행복을 구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교제는 남녀의 사랑처럼 뜨겁지만 그런 육체적인 관계와는 다를 것입니다. 사랑으로 연합하여 깊은 교제를 누리지만 사람이 남녀 간에 교제하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교훈을 얻고 그 뜻을 따라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위해 사랑하는 이의 뜻을 따르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우니 우리는 언제나 배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생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아가서를 통해 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길로 열심히 달려가니 사랑에 빠져도 아주 단단히 사랑에 빠진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며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누릴 사랑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뛰어넘거나 지배할 수도 없고 그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그 안에 있는 복락을 깨닫고 누리고 나누며 삽니다. 새로운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그 행복은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에선 극치에 이르는 기쁨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그날엔 이러한 삶이 참으로 지혜로우며 참되다는 것을 누구나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로 소망의 날의 기쁨을 앞당겨 삽니다. 먼저 맛보고 즐거워하며 세상에 그 기쁨을 나타내고 전하며 삽니다. 주 안에서 주신 사랑의 행복이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의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던 어리석음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장 선하고 의롭고 지혜로운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열심을 내어 그 뜻들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랑으로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주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마땅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